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참 지난 일인데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땐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정말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저 그 순간의 기분을 툭 내뱉은 것뿐이었고요. 돌아보면 내가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말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사람도 그냥 웃고 넘기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표정에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꼭 해야 할 말만 주고받게 됐어요.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이 그 마음에 남았구나. 그 순간에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 상처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래서였어요. 이상하게도 내 마음도 계속 불편했던 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짓는 것도 업이고 말로 짓는 것도 업이며 생각으로 짓는 것도 다 업이 된다. 그게 바로 삼업이에요. 내가 한 말이 곧 나의 업이 되고 내가 한 행동이 다시 내 인생의 과보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땐 그냥 그런 말쯤이야 하고 넘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편하려고 던졌던 말이 다른 누군가에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나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 이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닿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 거죠.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기억에, 인연에 남게 돼요. 때로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이 마음의 가시처럼 남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바른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거짓이 아니고 남을 헐뜯지 않고 쓸데없이 이간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라고요. 말이라는 건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엔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엔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결국 내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남을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누군가를 비난하면 내 안에도 비난이 자라나고 누군가를 이해하면 내 마음도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업이 된다는 건 곧 내가 한 말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말은 곧 업이며 업은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업은 그대의 삶을 함께 걷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오래도록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그 말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림자처럼 내 삶에 스며들어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 그대여, 말을 아끼되 감추지 말고 말을 나누되 흩뜨리지 말며 무엇보다 따뜻한 말로 그대의 업을 지어가기를 바라요. 그 말이 언젠가 그대에게도 따뜻한 인연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말이라는 건 그 순간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고요히 스며들어 머물렀다가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 다시 떠오른다는 걸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도 그리고 그 말을 했던 나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기억은 흐릿해졌는데 그 말만은 또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이 지닌 힘이겠죠. 사라지지 않고 속으로 들어와 인연이 되는 말.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면 다행이지만 상처였다면 그건 업이 되어
다시 나를 흔들게 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말에는 누구를 향한 꾸짖음도 없고 비교도 없고 그저 그럴 수 있지 하는 다정함만 있었거든요. 한 번은 누군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착하게만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죠. 말이 내 마음의 얼굴이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내 말로 인해 더러워지는 게 싫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말이 내 마음의 얼굴이라는 말.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은 마음의 자취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거칠어지느니라. 그 사람의 말이 부드러웠던 건 그 마음이 이미 부드러웠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였을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말도 괜히 더 조심스러워지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던 건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죠. 어떤 사람 옆에서는 말이 곱게 나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말이 날카로워지는 순간 결국 말은 내 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말도 금세 딱딱해지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말을 조심하는 것이 곧 마음을 다듬는 일이 되고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곧 업을 가볍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순간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잠시 멈춰.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하지라는 말로 바꿔 말하면 그 말은 나도 상대도 덜 아프게 해주고 그날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이건 단순한 말의 교체가 아니에요.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일이고 그 마음을 정갈하게 만들어가는 수행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그대를 이끌어가는 수레가 된다고 하셨어요.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길을 걷게 될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만 더 마음을 들여다보자고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지, 무엇보다 내 마음의 업으로 남지 않을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남는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 인연은 다시 그대를 향해 되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말이라는 건 참 묘해요. 입에서 나오는 건 단 몇 초지만 그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재회였죠. 조금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그 친구가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어요. 너 예전에 그 말 기억나?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한테 들은 그 말이 한동안 많이 힘들게 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속이 싸늘해졌어요. 내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시간이 되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업처럼 남아 한동안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라는 말조차 너무 늦은 것 같아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그땐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그 말씀이 마음을 콕 찌르더라고요. 화살처럼 날아간 말은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상대의 마음을 관통한 말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에요. 그 말을 들은 그날 이후 나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말이라는 것이 그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즉흥일지라도 누군가에겐 그게 기억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억은 삶의 어느 골목에서 문득 다시 나타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부끄러움으로, 미안함으로, 때론 아주 늦은 깨달음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저 조금 더 진심을 담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말이라는 건 참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스님 한 분께서 그러셨어요. 말은 마음의 꽃입니다. 마음이 고우면 그 꽃도 향기로우니 그 향기마저 누군가에게 복이 되지요. 그 말을 들은 날, 말이라는 게 참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뱉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향기롭게도 만들 수 있고 어느 날의 구름처럼 마음을 흐리게도 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매일같이 쥐고 있는 아주 조용한 책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였는지 그 후로 누군가가 말을 꺼내면 예전보다 더 잘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 말 안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지,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을지 조금은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보다 더 큰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차마 하지 못한 말, 마음속에만 간직한 말,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까지도요. 말을 조심한다는 건 결국 마음을 살피는 일이에요. 내 마음도 타인의 마음도 서로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눈 말은 결국 좋은 업이 되어 언젠가 나에게 고요한 복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대여,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있다면 이 밤에 조용히 그 마음을 돌아보세요.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우리의 업이 되어가는 것이니까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차마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순간, 도와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마음을 담을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땐 괜히 엉뚱한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마음 약해서 그렇지 뭐. 그 말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기도 했어요. 말이라는 건 참 섬세한 도구 같아요. 진심을 담지 않으면 쉽게 부서지고 조금만 어긋나도 상처가 되어버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살피라고 하셨어요.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따뜻한가? 사실 이 3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많은 업을 줄일 수 있어요. 괜한 오해를 만들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 마음도 덜 복잡해지니까요. 예전에 절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요. 어느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는 늘 무건 수행을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삼키고 또 삼키며 오직 마음속 소리만 들으려 했죠. 어느 날 다른 스님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수행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으면 업이 쌓이지요. 그래서 저는 말 대신 침묵 속에서 진심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나는 문득 내 하루를 돌아봤어요. 오늘 나는 몇 마디의 말을 했고 그중 몇 마디가 정말 따뜻했을까? 혹시 내 말로 누군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그렇게 돌아보면요. 말이라는 건 내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하루를 바꾸기도 하고 기억을 만들기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좋은 인연이란 결국 좋은 말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아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끼라는 건 숨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꼭 필요한 말만 진심을 담아 건네라는 거죠. 말이라는 건 그저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 마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다리 위에서 누군가 떨어지지 않도록요. 그대여, 지금 내 입 밖으로 나가려는 그 말 한마디. 혹시 지금은 잠시 머물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다정해져서 내일의 말로 건네도 괜찮지 않을까요? 때론 침묵도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 나는 내 편이야 라는 깊은 위로로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은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마음으로 건네는 말이라는 걸 부처님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대의 말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그리고 그 복이 다시 그대에게 작은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날 유난히 마음이 어지러웠던 하루였어요. 별일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짜증이 쌓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져 있었던 날이었죠. 그때 옆에 있던 가족에게 툭 하고 말이 나가버렸어요. 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 딱 그 한마디였는데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 안 했으면 지금 이 공기가 덜 무겁지 않았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반드시 되돌아온다. 내가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을 돌아 결국 내 마음에도 남는다는 뜻이겠지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말이라는 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걸요. 지금 내 안의 분노나 불편함을 그대로 꺼내 상대에게 던져놓고 나면 그 찌꺼기는 결국 내 삶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편하니까, 가까우니까.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게 말이에요. 낯선 사람의 말보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깊이 박히고 더 오래 아프고 때론 평생을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말로 피어나고 말로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가족 사이도 그래요. 매일 얼굴을 마주하니까 말을 함부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많은 업은 그 가까운 사이에서 만들어지곤 해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아들이 실수할 때마다 습관처럼 넌 왜 항상 그러니? 하고 말했대요. 그게 그냥 혼내는 말이었고 습관처럼 튀어나온 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물었대요. 엄마, 나는 항상 그래야만 해?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말이라는 건 습관이 되면 무서워져요. 무심한 말이 업이 되고 그 업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그대여, 혹시 지금 내 말 습관이 누군가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돌아보면 어떨까요? 말이라는 건 참 묘해서 반복될수록 그 힘이 더 세지거든요. 매일 괜찮아, 잘했어라고 말해주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자존감이 되고 매일 왜 그래, 또 그래? 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되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은 곧 씨앗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씨앗이 어떤 마음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지요. 내가 뿌린 그 말의 씨앗이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 내 삶에 다시 피어날지를 생각하면 오늘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대여,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본 다음에야 비로소 말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 말이 따뜻한 씨앗이 되어 그대의 삶에도 향기롭게 자라나길, 그리고 그 말이 머무는 모든 곳에
복이 깃들길 바래요. 지금 이 순간의 말, 그게 당신의 복이 됩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이 업이 돼요. 결국 나를 따라옵니다. 부디 그대의 말이 누군가에게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로 짓는 업,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